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놀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제는 김병우 집사님이 양경규 안수 집사님네 그 베란다 공사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지금 이경수 안수 집사님이 책임을 맡아서 지금 지붕을 다 씌우고 있는데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용마루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익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혜정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잘 보필하라고,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진짜 고생하세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던지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사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1m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63살 먹은 저 이경수 집사, 저 꼭대기에서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자키스탄에서 온 보조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대단합니다. 일체 물 하나도 안 먹어요. 금식 기간이라고. 그래서 언제 먹어? 그랬더니 저녁에 먹는데, 해질 때 그때 먹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금식을 해요. 금식을. 물 한 모금도 안 먹더라니까. 물 한 모금은 안 먹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안 지켰다고, 계율 안 지켰다고 응? 야단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일하는데도 자기들 종교가 지키고 있는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그렇게 금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편하다. 사순절 기간에 좀 새벽 예배 나오세요. 끊이지 말고 나오세요. 해도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방금 어떻게 지낼 건가 여러분 투표를 했는데 봐보세요. 벌써부터 술렁거리잖아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건강해야, 잘 먹어야 올라가서도 빈혈증이 없이 일할 텐데 일체 금식한다는 거. 물 한 모금 안 먹는 거라. 나 깜짝 놀랐어요. 전에 사택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예정 집사님 앞에 그 마루가 있는데 그 청년이 하루는 마루 위에다가 자기 옷을 딱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잠자려고 저렇게 마루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치고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옷을 폈더라고요. 그 잠깐 시간에 졸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면은 편히 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더라고요. 그 시간. 대단하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힘들면 어려우면 혼자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공치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뒷분 인사를 나누는데 평안하세요. 사순절 잘 지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아요. 만약 버티질 못하면 낙오가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그만 살고 싶은 생각들이 참 들 거예요. 힘겨울 때, 버거울 때, 복잡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사시나요?
저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난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6, 70명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늘 저에게 그게 도전이고 고민이에요. 내가 하는 역할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나는 바로 양육시키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도대체 예수라는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심어주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게 저의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못해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저 감동이 없이 그냥 메마른 심령으로 찬양을 따라 불러요. 설교를 듣는데도 자꾸 딴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딴전을 피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왜요? 기도가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생명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 고난, 힘겨움 다 내려놓고 편히 릴렉스,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을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세상은 예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모에 신경을 쓴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갈 일 없으면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온몸이 엉망진창이고 머리를 안 감아도 되고 목욕을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편하니까. 씻는 것마저도 귀찮으니까. 근데 왜 내가 따듬고 내가 왜 씻고 내가 왜 예모에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참 때는 양복이 칼이 되도록 막 칼이 비도록 손이 비도록 날카롭게 하고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얼마나 여기다가 뿌려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빠진 것 같아요. 강력한 그 스프레이를 막 뿌려대고 그랬으니까. 머리카락 하나 날리는 것까지도 나는 용납이 안 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구두는 항상 빛나야 됐어요. 반짝거려야만 되셨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갖춰야 할 애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패셔니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빛내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누구 선지자요? 이사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연한 숭과 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물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줄기는 아주 탐스럽고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수는 연하디 흔해요. 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은 순하신 분이었다. 연약하신 분이었다. 결코 연약하시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연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하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요. 예수님은 순한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도끼를 품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지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다 당하시도록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일체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버럭 화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밉다, 곱다, 거칠다, 엄숙해 보인다, 가볍게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애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애모를 보고 평가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과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지금 외모치상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나의 마음, 내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거칠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 외모를 보면 흠모할 대상이 되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 저주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 받으셨어요. 치패 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그리고 온몸에 휘감겼던 채찍 자국, 그리고 입고 있던 옷 다 벗겨 벌거벗음으로 십자가에 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스러운 일이에요. 다 큰 어른이 33살 먹은 청년이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빨가벗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아랫도리가 이렇게 감겨, 옷감으로 감겨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메시아 천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십니다. 우리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다 이겨내시고 감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던가요? 세상 없어요. 좋을 때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엔 부르는 이름이 주님, 아도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가장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달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주여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비통할 때, 가장 절박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자식이, 그것도 독생한 아들이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셨을 거예요. 차마 그 장면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그 시간 세상이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안 보일란다, 안 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절규의 어린 호소,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었잖아요. 반란군이었던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이제 궁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목 놓아서 울었던지 성류에 앉아가지고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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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진압군들이 머쓱할 정도로 가슴 아프게 불렀어요.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대못을 박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가시의 혈관을 쓰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온몸이 벌거벗겨 창피함을 몸소 다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 고통, 창피함을 다 뒤집어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러십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화려한 스펙을 그렇게 원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따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분 예수님에게는 이력서는 볼 것도 없었어요. 빈민촌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살이 붙어 있지 않았고 깡마른 얼굴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니 어느 누구도 흠모할 대상이 되질 못했던 것이죠. 평소에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다. 공경받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시심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버리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찬란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실어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십니다. 온통 무시를 당하신 예수님, 거절당하신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순전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소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내 맘 복잡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외로움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체 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복잡하세요? 모든 것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힘듦도 외로움도 복잡함도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겪어보신 그분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 약한 자, 병든 자, 사회 소외계층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병든 자들 볼 때 그냥 넘어가질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혈병 앓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웠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으로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데 각 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 청년을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힘든 것이 당신의 힘듦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성경에 보니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체휼이란 뭡니까?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친히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님은 모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늘 기도원에 가면 이런 찬송을 불러요. 주님 모르시지요? 주님 모르시죠? 이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 시련, 아픔, 연약함 다 아세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감싸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사순절 잘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